오늘도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합니다. 성경 읽을 때 사람들이 제일 꺼려하고 지루하게 여기는 부분이 어디 부분이죠? 족보죠, 족보. 족보 나올 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족보 이야기를 읽으려고 하면 참 지루한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라든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그냥 족보가 쭉 나오고 마태복음 1장 시작하면서 족보가 나오는데 이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자식들 합격자 명단이라면 눈을 뚫어쳐라 쳐다봤을 거예요. 아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런데 이 족보를 누가 낳고 누가 낳고를 읽으려니까 이게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 나오면 대충 그냥 이제 지나가는 거죠. 대충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아주 의미가 깊어요. 자세히 읽다 보면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에는 남자 이름만 기록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까지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인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더욱이 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이 아주 순결하고 정말 그 당시에 똑똑하고 최고의 여인들의 이름만 기록된 게 아니고 어찌 보면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여인들이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나? 첫 번째 기록된 여인이 누구냐? 다말이라는 여인인데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자, 유다가 누구냐? 다말의 시아버지야.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이 베레스와 세라가 낳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도덕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애가 태어났다. 정말 인륜을 저버린 흉측한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이 다말이란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돼요. 이유가 뭐예요?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다말이란 여인이 시아버지 유다가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붙들었던 믿음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유다의 첫째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당시에는 둘째 아들이 형수를 또 맞이해서 계보를 이어야 돼요. 근데 둘째 아들이 또 결혼했어요.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이제 마지막 셋째 아들 하나 남았는데 이 셋째 아들까지도 죽어버릴까 봐 유다가 겁이 나가지고 얘가 클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놓고 나서 애가 컸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다말은 나이는 자꾸만 들어가고 그래서 다말이 창녀로 분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하고 아이를 낳아요. 유다가 나중에 불륜을 저지른 줄 알고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 아이인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내 잘못이다. 라고 유다가 말을 합니다마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고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이 누구예요?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이 라합입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기생입니다. 기생이지만 지금처럼 말하는 기생이 아니고 몸을 파는 창녀입니다. 이렇게 몸을 팔던 창녀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돼요. 이유가 뭐예요?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 백성인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을 때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 목숨 걸고 지켜줍니다. 왜 지켜줬습니까? 기생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는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진 믿음의 여인이란 말이죠. 세 번째 나오는 여인 누구예요? 자,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인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 너는 네 고향 이 모압 땅에 남아서 네 가족들과 함께 살거라. 그랬더니 룻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이 비록 모압 여인이요, 한번 결혼했다가 실패한 여인이요, 그럼에도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면 이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네 번째 나오는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마리아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이 여인들은 도덕적으로 보면 흠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날 과거에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잘못을 했고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을 가지면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가 누리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게 있어요.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 중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여인이 있어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우리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누구? 밧세바.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 간단하게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면 좋잖아. 그런데 왜 밧세바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느 날 다윗 왕이 왕궁 지붕을 거니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밧세바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다윗을 유혹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목욕을 하려면 실내에서 할 거지 뭐하러 밖에서 목욕을 해? 이 양 목욕하려면 밤중에 어두울 때 할 것이지 대낮 권한데 왜 목욕을 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위에 이렇게 높은 빌딩이 있건데 마당에다가 거기다가 목욕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어느 날 다윗이 밧세바를 불렀어요. 그리고 내 침상에 들거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왕이시여, 내 남편 우리아는 당신의 충성된 신하입니다. 어찌 신하의 아내로 하여금 침상에 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침상에 들거라 하니까 예. 그리고 얼른 들어가.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목숨 걸고 아니라고 해야지. 그래서 침상에 들었다가 얼마 후에 사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 뭐라고? 제가 임신을 했나이다. 그걸 꼭 전해야 되나? 그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벌컥 두려워 미친 거야.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임신했다 그러면 우리아를 내가 무슨 낯으로 보지? 그리고 이게 내 아이라는 거 알려지면 백성들한테 내가 무슨 이 면목이 서나?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지니까 다윗이 이거를 은폐해야 되잖아요. 이걸 좀 감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너 전쟁터에서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 선심을 쓰는 척하면서 오늘 밤엔 집에 가서 좀 쉬거라. 그래서 나중에 그 임신한 아이가 누구 아이다? 네 아이다라고 이제 숨기려고. 그래가지고 휴가를 줘가지고 집에 가서 잠을 자라고 그랬더니 집에 안 가고 왕궁 대문에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불러다가 왜 너 집에 가서 잠을 안 자고 왕궁 대문에서 잠을 자고 있냐 물어보니까 우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내 어찌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참 충성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다윗이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술을 실컷 먹여요. 술 먹여가지고 이제 술 기운에 집에 가서 자기 하려고. 그래서 술을 실컷 먹였어. 집에 갈 줄 알았는데 또 술이 그래 취했는데도 또 왕궁 대문에 쭈그리고 또 잠을 자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의 손에 딱 들려주면서 이거 요압 장군에게 전달해 주거라.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 편지 내용이 이거예요.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참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아를 보내가지고 싸우게 한 다음에 부하들은 다 뒤로 물러가고 우리아 혼자 싸우다가 개죽음 당하게 내버려두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아의 이야기만 읽으면요 속에서 열불이 나요. 막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어떻게 이렇게 내버릴 수 있나? 그러면 우리아가 그 편지를 한 번쯤 뜯어봤으면 뜯어보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근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그 편지를 그대로 요압에게 전달해주고 그리고 죽어졌어. 역사 속에 묻어져 버렸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전쟁터에서 죽어서 역사 속에 묻혀버렸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충성된 사람을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나? 속이 상한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라리 그때 죽은 것이 복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만약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애가 다윗의 아이라는 걸 우리아가 알았더라면, 만약에 편지를 뜯어봐가지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았더라면 우리아는 미쳐버렸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충성된 우리아, 이 마태복음 1장 6절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는 이 말씀이, 사람은 그를 배신하고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고 역사에 묻혀버린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아를 잊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족보에 우리아를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서 사람에게는 배신당하고 버림을 당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지.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지. 우리아의 충성됨을 알아주시고 그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그렇게 충성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용하고 도리어 나를 갖다가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그럴 일이 있잖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내 진심을 몰라줄 때가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도 분명한 것,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내 진심을 알아주세요. 내 충성됨을 알아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시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종처럼 일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런데도 외삼촌 라반은 이런 야곱을 이용만 해먹고 20년 동안 삭슬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나올 때 거부가 돼서 나왔습니다. 왜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었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셨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에 내 충성됨을 아시고 거부가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때로 사람은 몰라줄 때 있어요. 때로 사람들은 나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때로 사람들은 나를 억울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아주세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충성됨을 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충성됨에 보상을 해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우리아의 충성됨을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겸손하게 살고 충성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몰라주시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 갔을 때 주님이 내게 상 주심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해같이 빛나리라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몰라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족한다. 이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나를 알아주실 거예요. 저는 다윗도 생각해 보았어요. 다윗이 얼마나 충성돼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면 목숨 걸고 가가지고 곰의 입에서 사자 입에서 양무리들을 건져내고 그렇게 열심히 양을 돌보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내 아들들에게 왕을 좀 피택해야 되겠다. 아들들 다 데려오거라 그랬더니 그 충성된 다윗은 데려가서 양 지키라고 그러고 7명의 아들들만 데리고 가지고 왕 피택 받겠다고 심사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양을 돌보는데도 여전히 나를 왕따 시키는구나. 데려가서 양 지키는 다윗의 마음, 아버지에게도 버림받고 형제들에게도 외면당하는 다윗.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충성됨을 보시고 7명의 아들들을 다 거절하고 다윗을 찾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더라. 오늘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때로 내게 걸맞는 대우를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적당히 일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고 하나님은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 제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정말 저는 제가 전도사로 일할 때 정말 여러 가지 대우받는 거 뭐 여러 가지 볼 때 진짜 형편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야곱을 늘 생각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언젠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걸 보시고 내게 은혜를 주실 때가 올 거다. 그런 마음으로 일했어요. 제가 전도사로 봉사하면서도 한 번도 뭐 휴가비를 받아본 적도 없고 명절 떡값을 받아본 적도 없고 성미를 받아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 친구들보다도 사례비가 훨씬 적었어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일했지만 열심히 일했어요. 충성되게 일했어요. 무엇을 맡겨두든지 저는 열심히 해가지고 부흥시켰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우리아의 충성됨을 보시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족보에 햇사람이잖아. 햇사람 우리아. 비록 이방인은 우리아지만 그를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아침에 나온 저 여러분 모두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적당히 대충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갚아 주실 것이다. 상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